자,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기본 토대를 살펴봤습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또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세리 레위의 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 거기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도의 교제가 특별하고 중요한 제일 최고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제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과 믿음이 만날 때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계시고 안 믿는다고 해서 안 계신 거 아니죠? 우리의 믿음에 상관없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고 이해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실제로 맛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로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는 사람들만이 그 구원을 실제로 받습니다. 믿을 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믿을 때 누린단 말이죠. 성도의 교제도 비슷해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 그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언행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언행을 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교제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을 성도로 인식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스스로를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스스로를 분명하게 인식합니까? 아니면 더 좋은 집과 차와 휴대폰과 옷을 사야만 스스로가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소비자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소비자로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제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이 교제에 참여한 나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성도라는 사실에 의해서 그걸 믿는 믿음 위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 교제를 이루는 내용과 방식이 세상의 모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교제합니다.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밝힌 기대처럼 서로의 믿음을 나누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로마서 1장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마침 지난 주간에 다른 때보다 교회 단톡방에서 교우분들이 찬양을 올리고 반응하면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그 찬양을 은혜롭게 불렀고요.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성도의 교제는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둔, 하나님을 사이에 둔, 하나님께 함께 반응하는 그런 교제인 거죠.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거기서 위로와 힘을 얻고 관점이 새로워지고 그것으로 서로 격려하는 그런 교제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읽었는데요. 에베소서는 전체가 뭐를 다루고 있죠? 교회. 에베소서 전체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교회는 뭡니까? 성도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진리들을 들을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의 목표와 원리를 말해줍니다. 뭘 말해준다고요? 성도의 교제의 목표와 원리를 말해줘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 우리 천천히 그걸 생각하면서 성도의 교제의 목표가 뭔지 원리가 뭔지 생각하시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성도의 교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또 14, 15절에도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가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표는 어떤 원리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건 16절에 나오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성도의 교제의 목표는 지향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방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주신 은사로 섬기기도 하고 섬김을 받기도 하면서 함께 자라는 거예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3주 전에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할 때 읽었던 건데요. 자,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55문. 성도의 교제를 당신 어떻게 이해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이게 16절의 앞부분과 잘 연결돼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둘째, 각 신자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16절의 뒷부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이게 성도의 교제.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 교제와 성도의 교제 확연하게 다른 점 보이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지난주에 했고 앞에서도 요약했습니다만 우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길게 안 할게요. 자,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세상의 교제와 다른, 특히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과 아주 다른 게 있어요. 뭐죠? 여러분, 세상의 만남과 교제, 특히 요즘에는 그게 뭐를 다 이렇게 초점에 두냐면 자기 만족,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쉽게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내가 안 채워지면, 나한테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리고 조금만 자기의 불편하거나 힘들면 거부하고 갈라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만나? 그럼 이게 세상의 만남, 세상 교제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요리문답에서 보는 성도의 교제는 그것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성도의 교제에서 중요한 것은 내 만족,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다른 형제자매의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돼.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돼. 나를 만족시키려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더 우선적인 목적은 다른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그러라고 내게 하나님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러라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12장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게 다 뭐 하는 거죠? 내게 주신 은사로 다른 형제 자매, 공동체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의 방향이에요. 우리 속에서 그게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이 원리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비유, 몸이다. 성도의 모임은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 몸의 부분들이란 이 비유를 깊이 생각할수록 필연적으로 이런 결론에 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다른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성도의 교제고 하나님의 뜻이듯이 나 또한 다른 형제 자매의 섬김, 다른 형제 자매에게 있는 것으로 채움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채움받으면서 몸이 자랍니다. 함께 성장해 갑니다. 자, 잘못된 생각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직접 받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전혀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신앙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 뜻이 아닌데? 나는 너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공급하는 게 내 뜻이거든. 근데 내가 정한 원칙을 거부하고 내가 공급하는 길을 다 차단해 놓고서 나에게서 받겠다고? 그럼 너 못 받아. 나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너에게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세웠어.
근데 다 차단해놓고 저는 주님께만 받을래요? 그건 내 뜻이 아니란다 얘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잘못된 생각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안 주고 살면 되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도 되기 싫고 내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나는 내 앞가림이나 잘하며 살자. 이게 제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남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피해만 안 주고 살면 된다고? 누가 그래? 내가 너에게 준 것들, 시간, 소유, 재능, 은사, 물질, 이게 너 혼자만 위해 쓰라고 준 줄 알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만 잘못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지 않는 것도 잘못 사는 거야. 내가 너한테 피해만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내버려 둬볼까? 모든 걸 나에게서 받았고 매일같이 나에게 받아서 살면서 너는 안 주겠다고? 안 섬기겠다고?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내가 너에게 준 건 어쩔 거야?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 여러분, 팔이 가려운 곳 긁어주지 않으면, 다리가 귀찮다고 지금 얼굴과 몸이 어디를 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다리가 귀찮다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신경이 감각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입이 필요할 때 먹지 않으면서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뭐. 안 섬기는 게 피해 주는 거예요. 피해만 안 주면 된다는 생각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그게 잘못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큰 원리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를 이해하는 틀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쭉 정리를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고요.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모여요, 우리는. 그 다음 성도라는 인식을 가지고요. 나도 성도고 저 사람도 성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주신 은사와 섬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는 곳, 서로 섬기는 교제고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성도의 교제의 본질이고 목표이고 원리입니다. 이제 오늘 뒷부분은 이제 자세예요. 근데 이런 성도의 교제를 어떤 자세로 나눠야 할까? 지금 앞에서 제가 성도의 교제를 얘기할 때 은사의 길을 꺼냈어요. 그죠? 은사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게 성도의 교제인데, 그럼 이거를 잘하는 자세는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거기에 보면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잘 성도의 교제를 나눌 것인가, 원리들이 나와요. 우선 은사는 전체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건 지금 앞에서도 말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거는 은사를 주심은 그런 뜻이에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성경인데 사실은 다른 역본을 보는 게 좀 더 선명해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NIV 영어 성경에도 for the common good 똑같아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요. 공동의 선을 위해서요. 즉 성령,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말만 보면 헷갈리는 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유익하라고 주신 거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나 유익하라고 은사 주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 공동체를 섬겨서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게 은사를 주신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은사는 주권임을, 하나님의 주권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뭐를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죠? 비교하거나 그렇지 갈등하지 말고 감사하고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계속 남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니 그게 안 보여요. 그 자기에게 주시는 사를 잘 활용해서 섬겨야 자기도 기쁘고 공동체도 유익할 텐데 계속 불만만 가지고 나는 왜 저거 없어? 나는 왜 저러면서 이러고만 있으면 계속 불행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건데, 바울이 은사를 쭉 얘기하면서 12장부터 14장까지 그 중앙에 뭐가 있죠? 중앙이 몇 장? 13장. 13장에 무슨 장? 사랑장. 그죠? 바울이 1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앞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서 가장 좋은 길 얘기하니까 사랑이 가장 큰 은사구나. 아닙니다.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는 뜻이지 사랑이 은사라는 뜻 아니에요. 네. 이게 그 언어를 잘 보면 더 분명하게 보여요. 더욱 큰 은사들 아니고 가장 좋은 길, 은사가 아니라 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길,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게 사실은 강조돼 있어요. 15절, 16절 보시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고 16절 끝부분에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사랑의 대원리를 얘기한 뒤에요. 14장에 가서 이 사랑의 원리를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덕입니다. 덕. 자, 13장에서 사랑의 원리를 쭉 얘기해. 그리고서 정말 실제로 어떻게 이 은사들 사용할까를 얘기할 때 덕이라는 말을 최소 5번 이상 사용합니다. 자, 그 중에 한 구절 제가 가져올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즉 여러분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섬겨야 될 텐데 어떻게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게 중요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덕을 세우는 거의 반대가 뭐냐면 자기만 드러나는 거예요. 스타 플레이어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플레이메이커와 팀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 플레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개인 플레이. 스타 플레이어 되려고 하지 말고 팀워크를 세우라는 거예요. 팀워크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에서 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 공동체를 섬길 때 이 목적이 분명해요. 이 자세가. 팀워크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도드라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도록 다 서로 그렇게 하면 다 같이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가. 근데 한 명만 그냥 툭 튀어나와서 하면은 갈등이 생겨.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비유인데 몸 한 부분만 막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되죠? 정상이 아니잖아요. 야, 저 사람 팔뚝 대단해. 근데 몸 전체로 봤을 때는 정상인 몸이 아니죠. 다른 지체들의 상황을 보고 보조를 맞추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은사가 뛰어나고 재능도 많은데 겸손하지 못해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해서 덕스럽지 못해서 힘든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어떤 자세? 덕을 세우는 자세. 자, 성도의 교제를 나눈 자세에 유익한 통찰을 주는 한 가지 본문이 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입니다. 이건 잘 아시죠? 그러니까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게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 어떻게 했죠? 예, 서로 지금 발 씻어주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하인이 되는 거, 종이 되는 거거든요. 딱 서로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과 계산하면서 서로 안 낮아지고 딱 버티고 있어요. 다 발냄새 나고 있는데 지금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베드로처럼 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베드로 발 씻어주려고 하니까 아유 주님 안 돼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역시 비슷하게 자기 자존심 내세우면서 발을 내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절대 오픈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딱 필요를 봤어요. 아, 발냄새가 나는구나. 또 하나 필요도 봤어요. 아, 지금 이들에게는 섬기는 모범이 필요하구나. 그 필요를 딱 봤어요.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낮추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 그리고 지금 이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셨어요. 우리도 그걸 봐야 돼요. 그죠? 우리도 모였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사실은. 공동체의 필요를 봐야 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봐야 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행하면 돼. 덕스럽게. 그죠? 덕스럽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면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에.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 씻어주시는 장면, 제가 큰 원리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상과 구호만으로는 안 돼요. 그죠? 우리에게는 과정이 필요하고 성숙함과 지혜와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방금 이 예수님의 발 씻기 장면을 딱 듣고 나서 적용한다고 하면서 와! 우리도 당장 그렇게 합시다. 전부 다 발 까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감당을 못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성숙함도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실천할 때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의욕만 앞서서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지혜와 겸손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숙함이 요구돼요. 여러분 성숙할수록 각 개개인 신자가 성숙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미숙한데 이상적인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직 다른 사람이 연약한 품을 준비 전혀 안 돼 있으면서 야, 다 발 닦아 해놓고 막상 발을 꺼내면 냄새 장난 아니야. 그리고 뒤에서 저 사람 발 봤어? 평소에 얼마나 안 씻었으면 하고 막 뒷담화하고. 이런 그건 마치 운동을 배우는데 기본 체력과 자세도 안 되는 사람이 최고급 스킬을 쓴다고 멋부리다가 다치는 거랑 비슷해. 이제 막 큐대 잡은 사람이 마세이 찍겠다고 하다가 당구대에 바닥 찢는 거랑 비슷해. 자매님들은 모를 수 있겠구나. 그럼 자매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계란 후라이도 버벅대면서 잡채 요리하겠다고 나서는 것 똑같아요. 제가 다른 건 웬만큼 맛을 이렇게 인터넷 보고 맛을 내기는 잡채 어렵더라고요. 맛내기가. 구구단을 막 떼고서 미적분 문제 풀겠다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성도의 교제도 목표 지점은 분명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목표 지점을 딱 설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정말 성숙한 교제를 나누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점프해서 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하나 나가야 돼요. 나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시행착오와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걸 목표로 설정해요. 함고 나가야 돼요. 서로 품고 기다려주고 때론 훈련도 받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져야 공동체도 성숙해지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정말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면 각 사람이 뭘 경험한 사람들이어야 될까요? 주님의 발 씻어주심을 경험한 사람이어야만 가능해요. 주님의 발 씻어주심이 뭡니까? 용서죠. 그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가 살아있어야만 성도의 교제가 가능해요. 이게 없으면 좋아 보여도 성도의 교제의 성격을 가지기는 어려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가 서로 발 씻어주는 성도의 교제를 조금씩 진전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소그룹 리더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소그룹 모임에 은혜가 임하도록 그리고 점점 성숙해 가도록 소그룹원들도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계란 후라이 요리에만 안주하지 않고 잡채 요리에 풍미를 내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꿈꾸며 구구단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미적분 문제를 푸는 수준까지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연습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 원리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해나가야 돼요. 제가 이번에 성도의 교제를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걸 새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더 성경적이고 깊어지고 풍성해야 돼요. 그건 우리 본성하고 안 맞습니다. 이 세상 분위기가 지금 워낙 개인주의인데다가 우리 본성은 그게 더 맞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말한 대로 교제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얘기하셨는데 여기 딱 맞아요. 개인주의는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요. 허무하고 열매가 없어요. 멸망의 길이에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길이에요. 성도의 교제, 이게 좁은 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어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게 좁은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그리고 우리의 아직 변화되지 않은 본성을 따라 개인주의의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우리 주님이 발 씻음으로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본을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명하신 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라는 넓은 길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길로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의 교제도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주간 성도의 교제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게 주신 것으로
다른 형제 자매 그리고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며, 그리고 나도 다른 형제 자매에게 주신 것으로 체험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자라나는 것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목표요, 비전이요,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씩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각자가 점점 성숙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성도의 교제도 점점 더 성경적으로 성숙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